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억울한 법정, 불의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정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요, 최후 변론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최후 변론이라고 해요. 스데반은 변호사가 없었어요. 피고인 속에 혼자 있었죠. 오늘 말씀은요, 최후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최후 진술이라고 해요.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당했죠.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자기가 고발당한 죄,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스데반의 마지막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41절, 42절, 43절 41절부터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팔의 별을 반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절하고 기뻐했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어겼습니다. 율법을 받는 자리에서 율법을 어겼죠. 시작부터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깨트렸죠. 지키지 못했다고 깨트렸어요.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죠. 십계명과 율법을 또 받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두 섬겼다고 하죠. 하늘의 군대, 해와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태양신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달의 신을 믿었어요. 각종 별의 신을 믿었습니다. 여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했습니다. 여전히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어겼죠. 이게 광야 40년 동안 쭉 계속됐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광야 40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계명을 어겼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3절을 보세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하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며 조상들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희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재판석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과 거짓 증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십계명을 어겼고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너희도, 여러분도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최후 진술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나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48절, 49절, 5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 읽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48절에서 50절은요,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최후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 항상 지켜보시겠다고, 하나님의 눈길이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죠. 하루 3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있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두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요, 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이 스데반이 한 말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러나 성전을 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이 공간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거기 있겠다가 아니라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내가 내 눈을 항상 성전을 향해 지켜보겠다고, 나의 마음을 두겠다고 하셨잖아요. 스데반은요, 선지자의 말도 인용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이 나의 의자가 되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땅은 나의 발받침이 될 거라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지으셔서 그만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서 사람이 지은 성전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스데반이 재판석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과 거짓 증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살인자로 광야로 쫓겨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도 사람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전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셨고, 하란에도 계셨고, 애굽에도 계셨습니다. 광야에도 계셨습니다. 성전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거룩한 곳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고 최후 진술을 했어요. 너희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스데반은 최후 진술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잘못을 더 지적했어요. 51절과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십계명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부르신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우리 조상의 모습이 지금 너희의 모습이라고 말했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내가 율법과 성령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율법과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선지자가 예언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예수님을 죽였다고, 너희가 살인자라고 말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선고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뭘까요?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까 성전 안에서는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서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과 삶이 분리되었어요. 3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래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과 삶이 분리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친절하게 먼저 인사해놓고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 직장에서는 고개만 까딱하며 마지못해 인사하고 찬바람 풀 날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그럽게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버럭하고 짜증내면, 조금만 손해를 봐도 이렇게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기적으로 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찬바람 풀풀 날리면서 누군가를 따돌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럭하며 길길이 날뛰는 그 자리에,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잘못은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설사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 혼자 짓는 죄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잘못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유대인들은 성전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 분리했어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고 계셔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 분리하면 안 돼요. 믿음 따로 삶 따로 분리되었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만 있지 않죠.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도 있었어요. 어떤 잘못일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모든 율법을 다 못 지키는데 총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헤라와 하지 마라는 명령이 613가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을 보면 너 왜 십계명을 어겼어? 너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이 죄인아, 당장 회개해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자비하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해라, 하지 마라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라, 하지 마라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이 발각이 됐어요.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죠.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로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맞다. 이 여자가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저지른 거 맞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럼 그렇게 해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았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너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저지른 거 맞아. 네가 그렇게 나쁜 잘못을 저질렀어. 하지만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다시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마라. 잘못을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잘못을 저지른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해라, 하지 마라, 그 명령들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요,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갔습니다. 억지로 가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짓하거나 졸거나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어요.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타들어갑니다. 속이 타들어가요. 엄마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낄낄대고 있었어요. 야!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몰라. 언제 철들래?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꾹 참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엄마가 오늘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고 왔어.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들 생각 많이 났어. 아들 위해 기도했어.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계속 기도할 테니까 다음 주에 같이 가자. 사랑해 아들. 부드럽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율법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해요. 이럴 때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저럴 때는 그래, 나 어쩔 수 없어, 그러지 않아요. 해라, 못 지켰으면 틀린 거예요. 하지 마라, 못 지켰으면 틀린 겁니다.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율법도 그렇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딱 부러지게 얘기하니까 그 앞에서 우리의 잘잘못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은 누구를 보기 위해 사용하죠? 네, 나를 보기 위해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거울로 나의 잘못을 고치지 않았어요. 율법의 거울을 남에게 들이밀면서 너의 잘못을 고치라고, 네가 잘못됐고 네가 틀렸다고 말했어요. 율법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은 나를 보기 위해 사용해요. 율법의 거울로 나의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쳐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남이 고쳐야 할 모습 말고, 남편이 고쳐야 할 모습, 아내가 고쳐야 할 모습, 자녀가 고쳐야 할 모습 말고, 직장 동료가 고쳐야 할 모습 말고요. 여러분이 고쳐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거울을 남에게 들이밀면 교만해지지만 율법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겸손해집니다. 율법의 핵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남의 잘못을 비추게 되더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율법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겸손해지고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율법은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의 잘못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율법의 거울로 나의 잘못을 고쳐야 돼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혹여나 율법의 거울을 남에게 비추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따뜻한 말로 부드럽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잘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신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이래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을 삶의 모든 곳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예배의 형식이고 예배의 모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을 찬양에 담고 말씀에 담고 기도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예배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찬양에 담고 말씀에 담고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로 하는 것이 예배예요. 마음 없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라는 형식, 삶 없이, 순종의 삶 없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라는 모양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삶의 예배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선 곳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 우리 삶의 모든 곳이 하나둘 아름답게 거룩한 곳으로 변화될 줄 믿어요. 사랑에 멈추는 따뜻한 곳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 분리하면 안 돼요. 믿음 따로 삶 따로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분리되었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쳐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남이 고쳐야 할 모습 말고요. 내가 고쳐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거울을 남에게 들이밀면 교만해지지만 율법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겸손해집니다. 율법의 핵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거울이 누구를 보기 위함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겸손해지고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내가 선 곳을
거룩한 곳, 따뜻한 곳으로 변화시켜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